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끝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 위협이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예상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생존 감정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기 마련입니다. 위협이 실체보다 크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기억나지 않고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가 배경입니다. 당시에 아람 에브라임 동맹국이 남유다에게 요청합니다. 반아수르 동맹으로 들어오라, 우리가 이를 대적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하스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동맹국들이 그를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연합군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온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집이 어떻게 됐는가? 2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윗의 집과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두려움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안 생겼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명맥이 걸린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그냥 가지 않지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갑니다. 스알야숲의 이름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의 표징입니다. 아하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라는 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하스가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윗모스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왕이 왕궁에서 기도하거나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성박 수원을 살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수원이 있는데, 물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본문의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대피하려는 몸짓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시지요. 그에게 가서 이르라, 그에게 말하라. 7장 4절이 이렇게 말하며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왕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 옳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서,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지자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는데 7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리라. 이 믿다와 서다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말장난을 한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너 믿어야 돼. 그래야 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함의 조건이 아니라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굳건함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위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렸다는 선언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선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확증하시려고 아하스에게 표징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하스는 마음이 굳게 닫혀졌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멋진 고백 같습니다. 선지자가 말할 때에 하나님 뜻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표징을 구하십시오. 표징을 구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지만 이사야서가 아니라 이 열왕기하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데요. 아하스 왕이 은밀하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앞에서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뒤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아람 왕과 에브라임에서는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반아수르 진영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를 거부하고 아수르에게 아수르 왕이요, 이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까지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던 사실, 그는 거짓 경건의 언어로 표징 구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신중한 신앙처럼 들리는 이 말이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언어로 위장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 너 혼자 아니야. 남유다 전체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야?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 너 지금 그러면 안 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한 번 더 마음을 주십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구하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표징이 가까이는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때에 분별하기 전에 유다를 위협하던 두 왕이,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금접적으로 가까이서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다메섹과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일이 성취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임마누엘, 이 이름은 그 당시 작은 근접한 성취 그 이상을 나타냅니다. 마태가 이 예언을 궁극적으로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예언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몇 년 안에 일어났어, 이루어졌어,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지를 겹겹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정작 표징을 구하지 않아도, 믿지도 않았던 아하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얘기했어. 이 약속을 지켜갈 거야. 그것을 아하스에게서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징은 아하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아하스가 결국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 그 아수르가 파리와 벌떼처럼 유다 땅까지 뒤덮고 온 땅을 가시와 찔레로 뒤덮을 것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불신앙의 대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불러온 도움이 자신을 삼킨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아하스처럼 두려움 앞에서 눈에 보이는 방법을 붙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하고 싶은 이 두려움,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때 내가 기도했지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믿음 없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은 부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지요. 흔들리는 자리에서 있을 때에 그분과 함께 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 내가 무언가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새벽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세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직과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치깽이 같은 그루터기 같은 위협이, 부치깽이 그루터기 같은 위협이 우리에게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복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두려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아하스처럼 사람의 방법을 붙잡으려 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서지 못한다는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는 자리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